우리가 이 세상을 살 적에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관계를 잘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무슨 관계냐면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성경은 십계명에서 나 외에 뭐라 했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뭐라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모여 일컬지 말라.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관계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인간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째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인간관계의 구심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교회에서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그 뜻을 따라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면 순종하고 따라갈 때 믿음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살인하지 뭐요? 말라. 살인이라는 것은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면 곧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지. 예수님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었어요. 그럼 독생자의 몸이 지금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제대로 생활 안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자기 몸을 놔두고 갔어요. 그 몸이 뭐냐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면 예수님을 보이는, 그리고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을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아멘 하시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간음하지 뭐요? 이거 뭘 말하냐면 가정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간음이 뭐냐? 이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설날이 되면 참 우리가 그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데 목사님 저는 걱정이 뭐냐면 명절이 되면 교인들이 예배가 줄어들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이 뭐냐? 절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거든요. 그 피조물이 대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그게 정상이고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는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물질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세 번째는 물질의 관계예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째로 도적질 뭐요? 하지 마라.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떴으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거짓지 거짓지 않느냐. 그러나 그러나 너희 너희 나의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가졌게 하였느냐. 하였느냐 하고 이는 곧 이는 곧 11조와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물질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 관계를 잘 보여주므로 성경은 자손 대대까지 번창하는 축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물질 관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 가운데 6분의 2는 물질이에요. 그 중에서 3분의 1이 돈에 대한 관계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맡긴 자. 이렇게 달란트 비유의 이 돈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 품삯을 받는 도, 이것이 전부 돈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귀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얘기.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장벽을 넘어야 물질이 옵니다. 이 관계가 터져야 돼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은 많은데 하나님만 막혀 있거든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순실 씨가 행복해요, 안 해요? 찬양 때 오늘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최순실 씨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그 사람 돈 없어요? 돈 많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게 뭐냐면, 그는요, 하나님과도 막혔지만 인간관계도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막히지 않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 돈 얘기한 줄 알아요. 근데 목사가 뭐 때문에 돈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는요, 축복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축복,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을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절대 목사님이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 집에 돈 받으러 안 갑니다.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도 더 드리고 싶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조금 것 가지고도 아까운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동창회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기마했을 때는요, 이게 몇십만 원 팍 나가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손이 떨려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떠느냐, 하나님께 드리고도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더 드려야 되는데.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해요.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심각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적에 하나님 우리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불목을 속에 들어가고 또 뭐요? 사자굴 속에. 그런 아픔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고토에 돌아가지고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는 100년이 지금 지났어요. 여기 지금 우리에게 씌워진 이 성경 말씀. 근데 100년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초심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세요 하고 찾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찾는 것도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를 양명시켜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메레파사 왕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바빌론을 정벌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은혜가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은혜가 소멸된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져요. 무슨 재미가 없느냐? 이 땅에 많은 한재와 그리고 가지가지 질병, 전염병 또 이런 것들이 막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뭐라냐면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안 한다. 안 하신다. 그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오늘 성경 읽고 11조와 헌물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오늘 또 하나님께 돌아온 표시가 11조와 헌물이라. 오늘 또 주님께 돌아온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금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롭고 신나는 얘기를 제가 전하고 싶어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늘 문이 못한다 그랬지요?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쌓을 곳이 없도록 못한다고요? 부어준다. 아니 이보다 더 신나는 얘기 어디 있어요? 예?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진다. 이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딨냐 이 얘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아무 좀 해봐요.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어디서 시작됐지요?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시작. 그런데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 2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조카 노시 전쟁터에서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승리를 해요.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무슨 품이요? 전리품입니다. 그것도 사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전리품을 가지고 11조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천하만민의 내 젖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뭘 받으리라요?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걸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이루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2500년. 여러분 학교 가서 하브람이라는 법전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전이 생길 정도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위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문화가 스메르 문화권이라 해서 굉장한 문화가 번성한 대학도 있었고요. 예? 법전이 생겼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너희가 꼭 뭐요? 11조와 헌물을 드리되 신과 인도 함께 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11조는 온전하게 드리라.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드리라. 네, 11조는 온전하게 드리라.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으로 바치거나 대강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래서 탈무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 농사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조 쇠과예요. 조 한 가마니를 쇠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몇 개월이요? 그것도 며칠 동안 몇 시간 쇠는데 하루에 10시간을 쇠는 거예요. 조를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요리 흘러가 버려요. 네. 그런데 그것이
한 가마니 세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고요? 3개월. 그럼 4가마니를 세면 몇 개월이 걸릴까요? 네?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형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꼭 드린다. 근데 이것을 대충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린다. 그래서 조농사를 지금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 웰빙 그러면 뭐 잡곡밥도 먹으라고 보리밥도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농사를 이스라엘이 일부러 안 지는 것은 그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즉시 그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11조를 연기시키면 시험이 들어요. 다음에 드려야지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험 든 것이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았거든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초대교회 은혜 받아서 자기가 부동산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연기하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자기 것을 하고 어느 정도 갖다 바쳤어요. 그는 베드로 앞에 놓으니까 베드로가 이게 다냐 할 때 받다 보니까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요?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속였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이 지금 지상에 있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이미 사라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틈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건 뭐냐면 딜레이 하는 거, 다음에 한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11조를 그날 갖다 드릴 수도 있고 일주일 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한 거야. 아니에요. 월급 받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11조는 네 번째입니다. 성결의 고백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물질인데 이걸 구별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후라이보이 누구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후라이보이가 뭐냐? 후라이란 말은 뭐 잘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 잘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는 뭐가 됐느냐? 목사님인데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꼭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일이 생각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꿨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꿨어요. 그런데 그걸 꿨는데 저녁에 오니까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 집에요. 안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에 이 맥반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꿰매가지고 지금 중대에 있다는 거. 그때 이분이 간증하기를 뭐냐면 하나님께 그랬더니 결국에는 손해가 훨씬 더 많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징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까 찬송했어요. 우리가 아까 예비 찬송 나 주님의 뭐 되기를 원해.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가 축복합시다. 주님의 무엇이 되기를 원해. 거기다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축복하시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1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꼭 해야 된다. 그래요.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하면서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꼭 11조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가정이 서로 이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를 꼭 드리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그런데 한 달 마지막이 되면 막
가스 요금 내라 뭘 내라. 그때 요즘은 뭐 이제 이 자동 이체로 다 되지만 옛날에는 막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청구서가 이것도 날라오고 저것도 날라오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부부가 뭘 생각했냐면 아내가 더구나 하나님께 11조는 정확하게 드리자. 그래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유혹이 와요. 근데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따라합시다. 이를 악물고. 아이고 그래 가지고 네가 악물려랬는데. 자,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리고 또 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처음은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요. 교회도 초신자들이 왜 하느냐? 마귀가 처음에 오면 은혜 받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면은요, 아니 처음 와가지고 아주 뻗어라 못 자루처럼, 예, 거시기처럼 앉아있어요. 맹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 받고 눈물이 흐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귀가 어떠냐면 변질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의 교회 뭐 목사도 뜨고 장로도 뜨고 권사도 뜨고 이런 것이 막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익숙해져야 돼요. 신앙도 자기 관리를 해야 하고 인격도 관리를 해야 하고 가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직분도 관리를 해야 하고 집에 있는 화단도 관리를 해야 그게 좋은 거예요. 관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개도 관리를 해야 그거 이쁘지. 그러나면요 꾀지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힘들어도 이렇게 나중에는 관리를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그때 축복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믿습니까? 그래서 부요한 얘기예요. 또 한 번 얘기를 또 합니다. 또 얘기하겠어요. 이건 어느 교회 뭡니까? 월간지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이 월간지 제목이 망해도 11조를 드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성도가 6,5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도 뭘 해도 11조를 드리겠다 했어요. 망해도 11조를 드린다는 그 말씀으로 11조의 길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자기 자식 교육시키려고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사업을 시작했는데 11조가 17만 원이 된 거예요. 17만 원. 그래서 이제 17만 원이 됐으니까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지요? 170만 원. 만 원이고 적어요. 네, 적지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이 내게 와요. 아멘. 이거 체험한 사람은 아멘 해봐요. 아멘. 어쩌면 좋아. 할렐루야. 아멘. 감사.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11조 한 달에 100만 원 되게 해주세요. 결국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200만 원까지 11조가 올라갔어요. 아멘. 그렇다고 간증하고 이제 200만 원 된다니까 아멘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대길교회 우리 교단인데 박영목 목사님이라고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이 박영목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떤 거지가 하루에 찾아온 거예요. 거지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예수 믿는 거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지인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래서 이제
구걸하고 살다가 내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사는 데가 대구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강주도 아니고 내가 정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다니다가 가까운 교회,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가까운 교회에 가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돈으로 35원을 내놓는 거예요. 얼마요? 35원 많아요, 적어요? 지금으로 하면 적죠. 그런데 35원을 예수 믿는 거지가 와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특해가지고 1,000원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원 냈다고 얼마 받은 거예요? 1,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지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요 돈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귀한 가정을 이루고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유명한 어느 인도 선교사님이 얘기인데요, 어느 마을에 전도를 가는 길인데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이요, 한 여인이 두 아들을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아들은 왜냐, 잘생기고 똑똑하고 눈도 부르르하고 이쁘고 생겨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냐면 눈도 흐리멍텅하고 코가 흐리흐리하고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자기는 자기 신에게 이 아이들을 드리러 간다고. 어디로 가니까 강으로 가서 이 아들을 드린다고. 그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우연찮게 길에서 만났는데 그 똑똑한 큰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때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때 내가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뚝을 만난다는데 그러면요, 동네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드려요. 이쁜 여자분도 드리고 아이들도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아들을, 똑똑한 아들을 자기 신께 드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3,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 24명이 유대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구본을 딱 놓고 보면 11조를 드리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다 기독교 국가예요.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다 불교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을 눈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제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성탄절에 어느 토인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면서 특이한 조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 조개를 어디서 구했나요?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나먼 해변에서 구한 것인데 선교사님께 선물 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교마음을 보시해서 흐뭇하게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하늘문을 여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안 열리면요, 예배 드려봐야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 은혜 받습니다.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인데 윤인수라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앞을 못 봐요. 저 북한이 고향이었습니다. 어머니하고 둘이
넘어와서 어떻게 해서 눈을 다쳐가지고 맹인이 됐어요. 어머니가 병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맹인 윤인수가 나가서 거린이 한 거, 그 서울역에서. 그래서 한 푼 두 푼 벌어가지고 그걸 어머니 손에 쥐어준 거예요. 누워있는데. 근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거 내 손에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엄마 뭐예요? 11조 드렸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을 멀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 하는 말이, 고향 잃어버린 것도 슬픈데 믿음 잃어버리면 나는 더 슬픈 거야. 나는 믿음을 잊어서는데. 그렇게 했더니 윤인수라는 사람이, 내가 청신대학과 윤인수라는 사람이 청신대학을 나왔어. 나중에 자기가 정자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남대문의 신세계 앞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만 있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지으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는 것. 믿습니까? 엘리사 시대 때 거기 뭡니까? 선지생도가 빚만 많이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그 빚만 놔두고 남편이 떠나서 채주고 와서 돈 달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들을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 합니다. 슬픈 사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주다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병뿐이다. 그래. 그러면 문을 닫고 가서 그릇을 빌려오너라. 두 아들. 그래서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부으니까 또 차고, 부으니까 또 차고, 기름이 부으니까 또 차고. 나중에 한꺼번에 아멘 하시오. 부으니까 또 차고, 부으니까 또 차고. 할렐루야. 그릇대로. 그래서 빌려온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수독했어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채워준 줄 두 손으로 크게 아멘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금년에 꼭 11조대로 복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현의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성현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경제하도록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아니라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